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손으로 읽는 명상록. 지은이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편역자는 서울대 철학과 교수 박찬국입니다. 이 책은 명상록을 필사집으로 만든 책입니다. 프롤로그를 읽겠습니다. 명상록으로 알려진 이 책의 제목은 본래 자신에게로, 로마의 오현제 중에 마지막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글들을 모은 것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소박하고 검소한 일상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철인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평생 철학을 연구하였으며 철학적 가르침을 몸소 삶에 실천했다. 또한 그는 군인 황제로도 불릴 만큼 로마 제국 북부 전선의 도나우 지역에서 10여 년에 걸쳐 이민족과 싸우며 군사들을 진두지휘했다. 명상록은 이 와중에 쓰인 것이다. 그는 세네카, 에픽테토스와 함께 후기 스토아 철학의 대표자 중 하나로 꼽힌다. 자신에게 라는 제목이 시사하듯이 명상록은 다른 사람을 위해 쓴 글이 아니라 승패가 오가는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요동하기 쉬운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쓴 글이다. 명상록에서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를 그대라고 부르며 격려하기도 하고 경책하기도 한다. 아우렐리우스를 비롯한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는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인간에게 속한 내적인 세계로서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였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우리의 판단과 감정과 욕망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다. 이에 반해 육체와 건강, 부와 명예 등 우리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적인 세계다. 외적인 세계는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에 외적인 세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감과 초조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 세계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로마 황제라는 자리는 화려하기 그지없으나 한없이 위태로운 자리이기도 했다. 암살과 반란의 위협은 항상 존재했으며 변방의 외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랐다. 아우렐리우스 역시 깊게 믿었던 신하 카시우스의 반란을 겪고 재위 기간의 절반을 넘는 10여 년을 전쟁터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의 재위 기간에는 전염병, 지진,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 발생도 극심했다. 이처럼 아우렐리우스가 처한 극한의 상황을 떠올리면 명상록은 더욱 감동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자신이 처한 험난한 상황에서 아우렐리우스 역시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 명성을 향한 욕망 등으로 자기 내면이 격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을 테다. 명상록 속 인생의 도리를 수없이 스스로에게 되뇌는 황제의 모습 이면에서 우수와 번민을 느낄 수 있다. 아우렐리우스는 수만 명의 군사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고도 그 누구보다 고독하고 적막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일기를 쓰며 자신의 마음을
항상 평온하면서도 고결하게 유지하고자 했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가 그토록 굳은 마음으로 일기를 적은 것은 손으로 쓰며 일상을 토파봤을 때 훨씬 더 일목요연하고도 심도 있는 성찰이 가능했기 때문일 테다. 파트 1. 해제. 운명과 자연 그리고 신에 관한 아우렐리우스의 사상은 동양의 격언인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근거하는 사상과 매우 유사하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 라는 의미다. 인간의 뜻과 하늘의 뜻은 다를 수 있기에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인간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운명을 불평 없이 수용해야 한다. 아우렐리우스는 자연을 지배하는 섭리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러한 섭리를 신적인 이성을 의미하는 로고스라고 부르며 신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서 신은 흔히 종교에서 섬기는 자연 너머의 존재, 초자연적 존재로서의 신을 뜻하는 게 아니다. 아우렐리우스의 신은 자연 속에서 자신을 전개하고 자연의 운행을 지배하는 존재다. 따라서 인간이 신에게 취할 태도는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일을 신의 섭리로 알고 기꺼이 긍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불행한 일로 보이더라도 그 일이 신의 섭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최선을 다해 맡은 배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배우가 자기 배역에 할당된 운명을 불평하지 않듯 우리 역시 우리 운명을 아무런 불만 없이 받아들여야 하며 더 나아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설령 불행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성이 있기에 우리는 그 일을 자기 수양의 기회와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운명을 긍정하라는 아우렐리우스의 조언은 주어진 운명이 싫더라도 체념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운명을 정진과 도야를 위해 신이 준 선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신에게 기도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말한다. 신은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둘 중 하나다. 신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대는 왜 신에게 기도하는가? 신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면 그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지 말라. 오히려 그 어떤 것도 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고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스토아 철학은 세상의 모든 것은 신적인 섭리인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의해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이 세계는 만물이 서로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신적인 섭리가 지배하기에 이 세계는 그야말로 완벽한 세계다. 이러한 사상은 니체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니체 역시 세계의 모든 일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는 그중 어떤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완벽한 상태라고 보았다. 자기 이익만을 좇는 이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내게 벌어진 불행은 불행이 아니었을지도 도리어 꼭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다. 그대가 그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기뻐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그 일은 태초의 원인과 그의 연쇄를 통해 그대에게 일어난 일이며 더 나아가 그대를 위해 일어나도록 원래 예정되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주 전체의 완성과 행복, 나아가 그것의 존속 자체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로 결합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원인과 부분에서 아주 조그만 무엇이라도 잘라낸다면 우주 전체의 완전성은 훼손되고 만다. 확실한 것은 그대가 어떤 일에 불만을 가질 때마다 그대는 우주 전체에서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며 이와 함께 우주 전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손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한 그것들의 노고나 그것들이 겪는 고통은 자연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한 그의 노고나 그가 겪는 고통은 자연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에 반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해롭지도 않다. 세상의 복을 받을 때 우쭐해하지 말며 겸손하게 받고 그것을 다시 빼앗길 때는 기꺼이 내어주라. 세상에 악인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악인이 다른 사람에게 악을 저지를 때는 묵과하면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순간을 묵과하지 못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짓이며 실로 폭군과도 같은 태도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정된 운명으로 생각하며 기쁘게 받아들이고 수많은 헛된 환상과 상상으로 정신을 어지럽히지 않으며 신에게 온전히 복종하여 진리에 반하는 말을 하거나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선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운명이 그대에게 정해준 환경과 사건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운명이 함께 살게 한 사람들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자신에게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 때문에 비탄에 빠지고 괴로워하는 자는 희생양이 되어 바둥대며 비명을 지르는 돼지와 다를 바 없다. 그대는 오직 그대가 처한 곤경을 자신의 성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그에만 집중하라. 그대는 얼마든지 그러한 곤경을 이용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 선을 실현할 기회로 활용하라. 외부의 방해 때문에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대가 정의롭고 분별 있게 행동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파트 2. 해제.
짐승처럼 욕망이나 충동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인간의 영혼을 지배해야 하며 이성에 따라서 살아야만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인간만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덕이며 행복한 삶이란 지혜, 절제, 용기, 정의와 같은 덕을 구현하는 삶이다. 현대인은 행복을 감각적 쾌락과 자주 동일시한다. 이러한 감각적 쾌락주의는 우리를 불행으로 이끈다. 거의 모든 종류의 감각적 쾌락은 찰나이기에 쾌감의 순간이 지나면 바로 권태가 우리를 엄습한다. 욕망을 좇는 감각적 쾌락주의의 삶은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하듯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계 추와 같은 삶이다. 또한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 제논이 말했듯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삶은 인간을 쾌락을 위해 기꺼이 양심까지도 내다 팔 수 있는 나약한 존재로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 본성인 이성적인 능력을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라고 보았다. 아우렐리우스 역시 빈부나 명성의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 인간은 덕을 실현할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성적인 삶을 살면서 자족하는 것을 단단한 요새로 삼아야 한다. 그대가 바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데는 종종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바른 원리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 모든 생물은 자신만의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 살 때 자기 삶에 만족한다. 인간 역시 인간만의 자연적 본성인 이성에 따라 살 때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그대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는가? 오히려 활동하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닌가? 작은 나무와 참새, 개미, 거미, 꿀벌을 보라. 이들도 우주의 질서를 위해 주어진 의무를 다하려 애쓰는데 그대는 어찌 인간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가? 그대가 우주 속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그대는 그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만족할 것이다. 또한 그대가 그대와 같은 이성적 본성을 지닌 모든 인간과 혈육과도 같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 주의할 것이며 동료 시민들에게 유익한 일만 실천하려 할 것이다. 끊임없이 선행을 이어가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는 것, 그것 외에 인생에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웃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관심 두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이 하는 말, 행동, 생각이 올바르고 성스러운지에만 관심 두는 자는 평안하고 여유가 넘치게 된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 부딪혀도 해안의 큰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불행을 당하다니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라고 한탄하지 말라. 오히려 이렇게 말하라. 이런 일을 당하고도 나는 비탄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현재 일어난 일로 인해 상처받지도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 나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무언가 방해한다고 느낄 때마다 다음의 사실을 떠올려라. 이 일은 불행이 아니다. 이를 대범하게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행복은 부나 명예와 같은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달려 있다. 행복은 영혼의 선한 성향과 선한 욕망, 그리고 선한 행동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진정한 기쁨은 인간의 본성에 합당한 일을 하는 데에 있다. 인간의 본성에 합당한 일이란 자신과 같은 본성을 지닌 이들, 즉 모든 인간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며 모든 감각적 충동과 욕망을 경멸하고 자신에게 들어오는 인상들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해야 할지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우주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본질을 관조하는 것이다. 그대는 올바른 이성의 규칙을 신중하면서도 굳건히 그리고 온유하게 따르며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가 현재 할 일에만 집중하라. 또한 그대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하여 그 어떤 것도 소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의 영혼에 충실하고 한치의 거짓도 없이 참되게 행동하고 말한다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대의 삶은 행복하리라. 그대가 그렇게 사는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그대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을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행하며 마치 무심코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말이다. 가장 훌륭한 복수는 그대에게 해를 끼친 사람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만일 경기장에서 그대와 싸우는 선수가 그대를 손톱으로 핥히고 격하게 받아치더라도 그대는 그 행동에 항의하지 않으며 그가 그대에게 해코지 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 중에 그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상대에게 적대감이나 의심을 품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상황에도 그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라. 행동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설득하라. 만약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라면 그대로 밀고 나가라. 사람들의 반대로 그 일을 행할 수 없었다면 조용히 물러나서 그대의 힘을 정의가 아닌 다른 미덕, 즉 평정심과 인내심을 육성하는 데에 쏟으라. 그대는 그대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한 것뿐이고 불가능한 일을 반드시 이루려던 게 아니었음을 기억하라.
그대가 목표한 것은 그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껴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실행에 옮기는 것뿐이었다. 따라서 그대는 그렇게 시도한 것 자체로 그대의 목표를 이룬 것이다. 누구든 그대에게 말을 걸어올 때는 오직 그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라. 마치 그의 영혼 그 자체에 고정되어 붙어 있는 것처럼 그의 말에 경청하라. 그대에게 말을 걸어오는 자가 누구든지 말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대에게는 성벽을 오르는 병사처럼 주어진 임무가 있고 그대는 그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그대가 다리를 다쳐 혼자서 성벽을 오를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는 것이 왜 허물이 되겠는가? 모든 인간은 형제 자매다. 그들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은 그들이 무지해서다. 그들이나 나나 곧 죽을 존재들이다. 게다가 그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내 이성은 퇴보하거나 훼손되지 않았으니 나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누군가가 나를 경멸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문제일 뿐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가 신경 써야 할 점은 멸시를 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삼가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면 그건 역시 그의 문제일 뿐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인자함으로 모두를 대하는 것이다. 파트 3. 해제.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해 갖는 우리 생각이다 라고 했다. 우리는 어떤 불행을 겪어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내면의 평정심과 명랑함을 유지할 수 있다. 누가 우리를 모욕하더라도 우리는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 모욕을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다. 누가 뭐라 하든 자기 양심에 떳떳한 삶을 살면 된다. 더 나아가 모욕을 준 사람이 악하다기보다는 어리석었기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며 관대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 걱정과 분노 등을 야기하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관한 내 판단이다. 이성적 판단을 통해 슬픔과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일수록 강한 사람이다. 분노하는 자, 슬퍼하는 자 모두 나약함 때문에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묻는다. 내 아이를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나 그대는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아이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라고. 스토아 철학의 이러한 사상은 미국 신학자 라인홀트 니버의 평온을 비는 기도를 떠올리게 한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세상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흔히 생명, 건강, 부, 명예를 가치 있고 좋은 것으로 보고 죽음, 병, 가난, 예속 같은 것은 나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건강이나 부, 명예와 같은 것들을 얻게 될 때는 기뻐하고 죽음을 맞거나 병이나 가난 혹은 예속을 겪게 되면 슬퍼한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 요동하면서 평정심을 잃는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이들 모두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본다. 좋은 것은 오직 이성적인 덕분이며 나쁜 것은 비이성적인 악덕분이기 때문이다. 아우렐리우스 역시 우리의 마음 밖에 있는 것들은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본다. 자기 이익보다도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덕을 실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평온한 행복감을 스토아 철학은 아파테이아, 즉 부동심이라고 부른다. 아파테이아라는 말은 파토스, 즉 개인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갖가지 욕망과 격정에서 벗어나 있는 평정심을 가리킨다. 아우렐리우스 역시 인간은 혼돈에 찬 세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자신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다잡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이기적인 욕망이 실현되거나 실현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희로애락의 노예가 되고 만다. 아우렐리우스는 심지어 누군가 우리에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고 불쑥 묻더라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하도록 훈련하라고 말한다. 마음을 단련하는 데에는 모든 것이 덧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항상 상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외적인 상황보다 내면의 생각이 행복을 좌우하므로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보는 스토아 철학의 사상은 현대 심리학의 인지행동 치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에게 화내지 말고 아부하지도 말라. 둘 다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노를 통제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일수록 강한 사람이다. 자유로운 정신은 모든 정념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요새와 같다. 그것은 난공불락의 피난처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요. 그것을 알고도 그것으로 피하지 않는 자는 불행한 자다. 정신은 자신이 겪는 고통을 나쁜 것으로 여기며 괴로워할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을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모든 판단과 충동, 욕망과 혐오는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정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 정신에 침투할 수 없다. 그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에 관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대는 완벽한 평온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의 이성이다. 그대가 소박하고 진실하며 선하게 사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대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차라리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대의 이성도 그대의 무의미한 연명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하는 모든 행동을 이 땅에서 행하는 마지막 행동인 것처럼 하라. 맛있는 음식을 보면 이것은 물고기의 시체요. 이것은 새의 시체요. 이것은 돼지의 시체다. 라고 생각해보라. 포도주가 귀하다고 해보았자 포도즙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화려한 자줏빛 옷은 조개의 피로 물들인 양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라. 겉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사물이라도 그것의 천박하고 초라한 본질을 꿰뚫어보라. 외관의 화려함은 이성을 교묘하게 속인다. 위험 있고 훌륭해 보이는 것일수록 기만적일 수 있다. 그대가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속단하지 말라. 그리고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 그대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라. 어떤 사람에게 합당하며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그 일이 그대에게도 매우 가능하다고 생각하라. 살아가는 일은 춤추는 것보다는 레슬링에 더 가깝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공격, 즉 예기치 않은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어떤 외적인 일로 고통을 받는다면 그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대의 생각 때문이다. 따라서 그대는 그 생각을 즉시 중지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일 그대의 성격 때문에 그대가 고통을 겪는다면 성격을 바로잡으면 된다. 그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대가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지 못해 괴롭다면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일을 행하면 된다. 그대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장애로 인해 어떤 일을 이룰 수 없다면 그 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니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살피지 않아서 불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자기 정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반드시 불행해진다. 사물이나 대상 자체는 영혼에 닿지 않고 여전히 고요히 바깥에 머물러 있다. 모든 소란과 고통은 오직 그대 내면에 있는 의견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매사에 다음과 같이 자문하면서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정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를 지배하는 정신은 무엇인가? 어린아이의 정신인가? 소년의 정신인가? 연약한 부녀자의 정신인가? 폭군의 정신인가? 아니면 가축이나 야수의 정신인가? 그대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그대 자신의 생각일 뿐이다. 그대의 생각은 자기 이외의 누구도 통제할 수 없으니 그대를 해롭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거나 깊은 통탄에 빠질 때는 인생은 순간이고 우리는 모두 머지않아 무덤 속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려라. 우리는 어떤 일을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떤 일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린 문제다. 왜냐하면 어떤 일도 우리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도록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판단을 중지하면 거센 파도를 지나 항구에 정박한 배처럼 평정을 얻을 것이다. 어떤 일로부터 받은 처음의 인상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 그대를 험담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해보자. 그대가 들은 것은 이 소문뿐. 그 험담으로 인해 그대의 위신이 추락했다는 소문은 듣지 않았다. 그러니 행여 그 악담으로 인해 명예를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다. 처음 받은 인상만을 받아들이고 그 이상의 생각을 덧붙이지 말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평온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이런저런 생각을 덧붙인다면 그것은 그대가 흡사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이다. 고뇌나 번민에 사로잡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언가를 좋다고 생각해 집착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해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떤 물건, 사건, 사람에 대해 좋다 또는 나쁘다로 판단하지 말라. 파트 4. 해제. 남의 평가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사실은 남들의 반응에 예속된 노예다. 예부터 노예에게는 자신을 평가할 권리가 없었다. 우리가 남들의 평가에 목을 매는 것은 우리 내면의 노예 근성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와 같은 철학자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걱정과 비애의 절반은 나에 관한 타인의 생각에 신경 쓰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아우렐리우스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에만 신경 쓰다 보면 자연의 풍성한 선물을 누릴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현재에 몰두한 채 인생이라는 축제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마음껏 즐겨야 한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즐겁게 살고자 한다면 많은 일에 참견하지 말라. 우리 말과 행동 중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들이니 이를 하지 않으면 여유도 생기고 번민도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과연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일까? 라고 자문해야 한다.
불필요한 생각이나 상상도 끊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그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세상은 그대에 관한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다. 인생은 짧다. 칭송하는 자도, 칭송받는 자도, 기억하는 자도, 기억되는 자도 곧 먼지와 재가 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일은 지구의 자그마한 귀퉁이에서 일어나고 그 귀퉁이에서 사는 모든 사람의 의견도 제각각이며 심지어 한 개인의 내면에서도 여러 의견이 서로 다툰다. 수천 년을 살 것처럼 살지 말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늘 드리워 있으니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라. 사람들이 그대의 사후든 생전에든 그대를 어떻게 평가할지에만 신경 쓰다 보면 그대는 현재 그대에게 주어지는 자연의 풍성한 선물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누가 되었든 행복한 삶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런데도 그대의 영혼은 자신을 존중하고 보살피는 대신 다른 사람이 그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만 신경 쓰고 있다. 그대는 그대의 행복한 삶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 있다는 듯 다른 사람의 정신 속에서 그대의 행복을 찾고 있다. 늘 쾌활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말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평안을 얻으려 하지 말고 남의 도움을 통하지 말고 스스로 꿋꿋하게 서라. 지금까지 손으로 읽는 명상록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 대통령입니다. 아마도 무척 바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경책하는 글을 썼습니다. 황제로서 그가 남긴 업적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삶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문자로 남아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스토아 철학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 철학입니다. 그 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 딱 하나를 꼽으면 마음의 평정, 즉 아파테이아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욕구들, 그리고 나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상황들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파테이아입니다. 붓다는 즐겁거나 괴로운 것은 행복이 될 수 없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상태인 평정이 참된 행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도 똑같은 크기의 괴로움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그 어떤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고 그 즐거움이 사라지면 상실로 인한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지인이 제게 자녀를 낳는 것이 좋은지 낳지 않는 것이 좋은지 물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좋은 점은 무엇이고 안 좋은 점은 무엇인지, 또한 자녀를 낳지 않으면 좋은 점은 무엇이고 안 좋은 점은 무엇일지 물어본 것이었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큰 기쁨을 주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썩어 문드러질 만큼 큰 괴로움도 경험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다. 기쁜 일이 언제나 기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한 괴로운 일이 언제나 괴롭기만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뻤다가 괴로웠다가 반복하다가 인생은 삽시간에 끝나버립니다. 어떤 분은 기쁠 때는 한껏 기뻐하고 슬플 때는 또한 한껏 슬퍼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날씨에 비유하면 동남아시아의 포구성 스콜과 아프리카 사막의 건조한 뙤약볕이 교차하는 삶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온 세상이 떠내려갈 것처럼 왕창 내리고 또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말려 죽일 것처럼 뜨겁게 내려쬐다면 썩 살기 좋은 날씨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봄이나 가을을 좋아합니다. 적당히 따뜻하고 적당히 비가 내리고 적당히 서늘한 날씨가 몸에 무리도 주지 않고 쾌적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심리적으로도 기쁨이나 슬픔에 지나치게 쏠리지 않고 적당히 슬퍼하고 적당히 기뻐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중심에는 담담함과 평정함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삶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담담하고 가뿐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담담한 삶의 반대는 아마도 중심이 이리저리 쏠리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닐까요? 또한 가뿐한 삶의 반대는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즐거워하지도 않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않고 적당히 즐거워하고 적당히 괴로워하고 담담하고 가뿐하게 평온하고 냉철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